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0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부활 체험, 확신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 부활과 천사를 연결시켰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육체와 전혀 다르다 하는 확실한 대조를 부활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첫째로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다. 그럼 천사는 뭐냐? 천사는요, 하늘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셋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까지를, 둘째 하늘은 우주를, 그 우주 밖에를 셋째 하늘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 말하는 130억 광년 이상 되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나서 셋째 하늘 낙원, 즉 천국이 거기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고 예수님도 천국에서 내려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사들은 하늘에 있다. 마태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그런데 그 하늘이라는 개념이 쉽게 표현하면 천국입니다. 지구와 완전히 대조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20장에서 부활을 말씀할 때 저 세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구 밖에 찬란한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중에 최고위급 천사장, 그 이름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1장 19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여기서 천사 중에 최고위급 천사인 가브리엘이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너한테 와서 그 신비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태 6장 9절에 하늘의 천국에 계시고 그 천국에 계신 아버지 앞에 늘 서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나 지구로 내려와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그 향단 우편에 갑자기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명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서 있던 천사장 가브리엘이 보냄을 받고 그 머나먼 우주를 거쳐서 제사장이 성수에서 일하고 있는 그 향단 우편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몸은요 엄청난 거예요. 천국에서 지구까지 오는 그 거리가 우주를 거쳐와야 되기 때문에 둘째 하늘인 우주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과 우주를 거쳐 지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천사의 몸은 이거는 신비해요. 이건 인간의 형용사로 어떻게 구상할 수가 없어요. 단어 자체가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엄청난 천사의 몸이 이미 천지창조 첫째 날에 셀 수 없는 수억의 천사들을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천국에서 일하게끔 했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바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33년 가졌다가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약속대로 한 채 오차 없이 천사와 같은 몸으로 바꿔졌는데 부활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도 천사와 똑같이 천국과 우주 지구에서 천국까지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이 엄청난 몸으로 바꿔진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누가 2장 13절 14절 15절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거기까지요. 여기서 이 목자들이요, 밤에 양떼를 지키고 컴컴한데 별만 번쩍번쩍 하는데 갑자기, 이게 갑자기라니 호련이라는 뜻이에요.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안 보였던 것이 갑작스럽게 탁 보인 거예요. 뭐가?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목자들의 눈에 싹 시야에 들어왔어요. 호련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을 하더니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거기까지 합시다. 여기서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천사의 몸의 그 신비를 우리 예수쟁이들이 모르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부활 때는 천사와 같다고 했으니까 부활의 몸과 천사의 몸이 같다는 데 대한 명확한 성경적 근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천사들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호련이라는 서텐니를 보여주는 겁니다. 갑자기 그 많은 엄청난 수의 천사들이 쫙 나타나요. 갑자기. 이것은 인간의 몸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몸은 갑자기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전혀 안 보였다가 청 하고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몸은 우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천국에 맞아떨어지면서 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신비한 몸을 수억을 삼일째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쯤에 만들었어요. 이 근거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6일째 마지막 날 천지창조가 마무리되던 날 아담을 흙을 재료로 해서 육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때 이미 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몸, 우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신비한 몸, 천사의 몸과 마지막에 인간의 몸을 만들어서 이 두 종류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간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천사를 봤는데 그들 외에는 육체가 다인 줄 알았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없고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 수준에서 가르치고 약속하는 이 예수님 외에 인간을 구원해주고 천국까지 데려가줄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이 지구상에 인간을 구원해줄 자격자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을 전해서 저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2장에서 호련이라는 단어, 이 서텐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이 천사와 같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지금 확인할까요? 누가 24장을 보겠어요. 누가 24장 36절.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 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이 천사 같은 이 몸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저를 보세요. 이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안 보였다가 갑자기, 즉 천사가 호련히 보이듯이 갑자기 저에게 나타나면서 음성이 들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37절에 저희가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희가 놀라고, 심지어 이 놀람의 극치는 무서움이에요. 막 두려움이 온 거예요.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이 장면이요 요한복음 20장의 장면과 똑같아요.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어요. 왜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영으로 생각했을까?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문들을 닫은 거예요. 문이란 문은 다 닫았어요. 걸어 잠고서
그 안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요 부분이 누가 24장과 요한복음 20장에 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문 걸어 잠고 있는 건데요. 문 걸어 잠고 있는데 문이란 문은 닫고 자기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앉아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인데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장면에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오시는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요. 이게 천사와 같다는 그 예수님의 3일 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지금 제자들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아담 이후로 체험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바뀌어서 3일 만에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다는데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부활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내용을 다 설명했음에도 안전에도 없었어. 귀도 안 들어와서 한 귀도 듣고 한 귀도 듣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머리도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엄청난,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의 입장에서 가르쳤는데 인간은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이해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부활 설교를 한 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3주 때 설교를 반복하면서 했던 게 오늘 비로소 그게 이제 생각하고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되지,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는 3주 때 설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가 조금씩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성 속에서 이제 이해가 되면서 마음에서 와닿기 시작하는 게 부활이에요. 왜? 부활은 인간 차원, 천사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전능하신 창조주가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최종 구원의 완성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영생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만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또 더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놀라는 것이 너무 극도에 도달하면 이게 막 두려워지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서워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문이 닫혔는데 들어온다는 건 이거는 영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영이다, 이거 영이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천사도 물체를 통과해요.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도 지금 문이 닫혔으니까 물체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다 하는 것을 40일 동안 500여 명에게 반복적으로 체험시키는 이 체험이야말로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가르침과 약속에 인정하게끔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누가 2장을 다시 넘어가요. 1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거기까지요. 아니 목자들이 별만 번쩍번쩍하고 컴컴하고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데 호련히 바로 이거예요.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 천사의 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제자들한테 탁 나타나는, 그러니까 아이고 뭐니나 하면서 이건 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은 물체를 통과한다는 걸 그들이 인식하니까 부활체가 천사와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또 천사들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도 40일 동안에 갑자기 대화하다가 예수님이다 할 때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반복적으로 40일 동안 합니다. 자, 14절 다시 읽겠어요. 14절 15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천사의 몸은 천국에서 우주를 거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한 엄청난 놀라운 몸이에요. 이 우주 공간 안에는 마이너스 몇백 도가 될 거지요. 영하. 그리고 그 머나먼 길을 전혀 천사의 몸은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찬양을 쫙 드리더니 그 많은 천사들이 또 다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천사와 같다고 했으니까 부활 때는 예수님의 부활체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초대교회 신자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지켰던 신앙이 부활신앙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까지요. 여기는 감람산이라는 장소에서 11제자 22개의 눈으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양손을 들고 축복을 하시고서 바로 몸이요 붕 떠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하늘로 쫙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을 쳐다보는데, 여기 쳐다본다는 단어가 자세히라고 썼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다. 예수님이 몸이 쫙 올라가니까 이건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꿰뚫어 봤다. 이 사도행전 1장 9절의 장면이 누가 2장에서 나오는 천사들의 장면과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천사들이 쫙 하늘로 올라가 이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쫙. 예수님도 천국을 향해서 부활한 몸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11명의 제자 가룟유다 외에 체험자입니다. 이들은 산 순교자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목숨을 걸고 내놓고 부활을 전하다가 기꺼이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어도 사는 것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몸으로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 편에 계시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3주째 설교 들은 것이 결코 오늘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들으면 이해도가 더 넓어지고 깊어져요. 천사는 고린도서 15장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몸은 heavenly body입니다. 또 하나는 신령한 몸, spiritual body입니다. soma pneumaticon. 그래서 천사는 천국에 맞아 떨어지는 천국에 필요한 몸이지 이 세상에 필요한 몸이 아니다 하는 걸 지난주에도 반복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끔 예수님은 천국에 집을 짓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천국에 맞아뜨리는 천사와 같은 몸이 필요했다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 조금씩 아버지 입장, 예수님 입장, 창조주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성의 폭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 부활을 내다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늘의 위스덤이라고요. 지혜라는 말이죠. 천사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육 안으로는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특정한 사람에게는 갑자기 천사들이 자신을 나타낼 때는 특정한 사람에게 보여. 신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사 봤어요. 아까 말한 대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가브리엘을 만나잖아요. 마리아도 가브리엘을 만나고, 요셉도 마리아 남편 된 요셉도 마태 1장에서 천사를 만나잖아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12장에 만나요. 사도 요한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도 천사 보고, 11제자들 다 천사를 봐요.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을 쫙 올라갈 때, 예수님이 쫙 올라가면서 구름이 싹 가리울 때 사람의 형상처럼 나타난 천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라 그랬어요.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천국으로 가신 그 올라가는 몸은, 천사 같은 몸은 아무리 오래돼도 그 몸 그대로 하나도 변치 않고 썩지 않고 늙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세컨 커밍 한다는 거예요.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맞아요. 고전 15장에 나오는 부활의 실체를 알려보면 imperishable immortality, 그리고 strong하고 글로리우스하다 그랬어요. 강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그 부활의 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나도. 할렐루야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도 거짓이 없고 기만이 없고 속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중력이나 시간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전혀 제한을 안 받아요. 물체의 제한을 안 받아요. 그 천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왜 알려줘요? 인간의 몸이 부활할 때는 이렇게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 실체를 보여준 게 40일 동안의 부활 체험이에요. 얼마나 엄청나요.
그래서 인격적인 천사는 지성을 가지고 다니엘서 9장, 의지 이사야 14장, 감정 욥기 38장에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인격체예요. 천사의 숫자는 너무너무 많고 엄청나요. 누가복음 20장을 가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첫째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가 없어 둘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천사들은요 성이 없어요. 남녀 결혼이 없어요. 부모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한 번 엄청난 수를 만들어 놨으면 그 숫자가 동일해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천사의 몸은 안 죽으니까요. 기억하세요? 숫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의 특징은 주님께서 두 가지로 가르치셔서 하나는 천사와 동등하고 두 번째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충격이 안 와요? 몇십 년밖에 안 되는 이 몸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이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건강식품 먹고 얼마나 현대인들 반의사 아닙니까?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반의사야 다. 그런데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몸을 우리 주님이 부활을 가르치고 약속하고 줬다는데 전혀 충격도 안 들고 두 번 세 번 들으면 듣기 싫어하는 이 현대 교인들의 영혼은요 이거는 실제로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부활을 말하겠어? 예수님은 영생을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셨어요. 영생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이건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천사를 만드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아니면 감히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가 줘요? 창조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지구 끝에 가면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 이 사탄의 사람들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탄의 일꾼인데 예수님 의의 일꾼으로 변장하고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이 사탄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거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는 이 자들은 이건 악령의 사람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이건 99.9%가 아니에요. 100%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어디에 먼저 주느냐? 영혼에 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가는 데는 영혼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받은 영혼은 어디 가서 살 건가? 장소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영생을 얻은 영혼은 어떻게 영혼이 살 것인가? 그게 바로 천사 같은 몸으로 바꿔지는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천국에서 살 몸을 이 지구에서 미리 보여줬다는 이게 충격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줬을 때 가장 사도 중에 의심 많던 사도가 여러분 잘 아시죠?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셨는데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첫 번째 문 닫혀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갑자기 안 보이시고 사라지시는 그 모습을 10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을 때 그때 도마가 빠졌어요. 꼭 은혜 자리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희한합니다. 꼭 빠져요. 그런데요, 도마가 10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식의 사도 도마였어요.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심장 꿰뚫어진 거 창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난 후에 똑같이 도마도 함께 문 걸어 잠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처럼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11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와 함께 있을 때. 잘 들으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도마는 예수님이 전제하신 것을 기억을 못했나 봐. 다 들으셨는데, 도마야, 네 손가락 내놔라. 내 못자국 집어넣어봐. 그리고 창자국 집어넣어봐. 믿음 없는 자 되지 마라.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너에게 한마디도 지금까지 가르치는 것, 약속한 게 거짓말이 있었더냐? 그 엄청난 사실을 너희들에게 약속했을 때 너희들은 내가
거짓말하거나 기만하거나 속인다고 생각했더냐? 한마디도 예수님이 약속한 거, 그 엄청난 거 지금까지 안 지킨 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도마가 그 장면에서 10 제자 보는 앞에서 여기서 도마의 영혼이 뒤집힙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도마가 3일 전에 자기가 봤던 그 몸이 아닌 부활의 몸을 확인하고 나서 그의 영혼 속에서 터져나온 진실된 고백이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호큐리우스무 카이 호테우스무 My Lord and my God 그랬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주인이며 그리고 카이는 그리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분이었다. 그 실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전능자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인카네이션한 바로 그 예언의 실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으로 명확하게 인정하고 알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신성 즉 전능성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강력하게 신약에서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정도의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느냐? 믿을 만한 증거가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정도의 예수님을 믿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우주 안에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요. 로마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진짜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심이 인정됐다 했습니다. I'm the way and the true and the life.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데려갈 자격과 신분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전 15장 3절에 이건 성경의 절대권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고 약속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 몸으로 천사 같은 몸으로 천국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체험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만이 절대적이신 분이구나. 예수님 외에는 인간을 천국 데려갈 자가 없으니 여러분은 목숨 걸고 믿고 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